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네, 우리 인사 이왕 하는 거 웃는 얼굴로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오늘 말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간으로 보면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시간으로 치면. 그래서 지금 이들이 제3시에 이제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갔는데 12시에 기도하러 가자. 죄송합니다. 12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6시, 9시, 12시에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시간으로는 그 플러스 6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 치면은 지금 이 3시 기도 시간은 12시 기도 시간은 이제 오후 죄송합니다. 9시 기도 시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쩐지 셈이 많지 않아요. 편집.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이 많이 있겠죠. 사람이 많이 모여 기도하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기뻐 뛰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모두가 듣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기뻐 뛰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거기도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큼 놀랍니다. 방금 내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미문을 지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미문을 지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는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지 못한 채.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자가 근육에 힘을 얻고 걷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 주목된 시선을 느꼈던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그 시선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걷게 됐어? 그렇죠. 우리도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왜 쳐다보겠어요? 제가 왜 걷지? 어떻게 걷지? 어떻게 걸을 수 있지? 그럼 그때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있다가 너 어떻게 고쳐졌어? 라는 그 시선 앞에 베드로 요한을 붙들어요. 그 시선이 자연히 베드로 요한을 향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성전 옆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며 웅성웅성 거릴 때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인 거죠. 맞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심을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입을 뗍니다. 그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며 자기를 놀랍게 여기는 그들에게 말해요. 왜 나 주목해? 핵심이 뭐예요? 나 사람이야.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의 길 포기하고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된 자에게 복음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절호의 찬스에 이 정도 되면 신흥 종파를 창설해도 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내가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자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나 주목하지 마. 나는 사람이야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람임을 믿으세요. 사람이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기를 찾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조물주, 내 삶의 해결책, 이 나라의 해결책, 틀림없는 인생이 자꾸 되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핵심은 이 12절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3절로 15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비한 일을 행했으니까 저 사람이 누구지? 라는 궁금증에 모여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마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지금도 안 돼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실로 위대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날 때부터 죄의 싹스로 무언가 병이 있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인 사고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태어날 때 애가 병들었어요. 어디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팔다리를 못 쓰거나 뭐가 없이 나오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피부가 안 좋거나 이러면 선천적인 어떤 질병은 부모의 죄, 그의 죄, 그래서 죄의 결과물이에요. 이건 오직 신만이 고쳐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 막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지금 베드로가 행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지금 베드로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저 위대한 기적을 행했으니까 우와 대단하다라고 본 것 같지만 그들은 우와 대단하다를 넘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인가?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소망을 담아 이야기해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뭐예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가 도대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냔 말이에요. 지금 그 현장에 모인 그들이에요. 지금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모인 자들은 예수를 알아요.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미치광이가 있다.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겉옷을 깔며 환대했던 그를 미친놈 취급하며 신성모독이라는 죄와 팻말로 그를 십자가 못 박에 죽였는데, 지금 베드로 말이 뭐래요? 그가 예수님이시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는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 표현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버지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분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인데, 그분이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잔인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다 말해줍니다. 그냥 너희들이 죽였어 라고 말해도 괜찮은데 나무에 달아 죽였대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죽음을 맞이하게 누가 했어요? 바로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그들이 행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말하지 않죠.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13절로 15절 전반부예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거 완전 절망이에요. 그냥 죽인 것도 기가 막히고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것도 기가 막힌데,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 유대인이 아니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 그저 재판권을 갖고 판결권을 가졌던 그가 무죄함을 찾았어요. 이 사람에게 죄 없어, 놓아주자 그랬더니 그들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빌라도를, 총독으로 온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를 십자가형이 언도되게 해요. 빌라도가 이방인인 그가 놓아주자 그랬어요. 죄가 없어, 놓아주자 그랬더니 이들이 거부합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법대로만 했어도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조차 설득하기 시작해요. 메시아를 아버지 때부터 기다렸던 그들에게 설득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놓아주자. 그랬더니 이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당하실 때 산헤들린 공회가 저녁에 밤에 열립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산헤들린 공회는 절대로 하루의 일과가 끝난 뒤에 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저녁에 모여서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고 그를 십자가형에 쳐야 된다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전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6월절, 그때는 특별 사면권이 있어요. 죄가 있는 자를 사면하여 특사로 내보낼 수 있는, 그때 빌라도가 또 청합니다. 특사로 용서해 주자. 그래, 죄가 있다 치자. 그러나 6월절 아니야, 너의 절기의 모습대로 이 예수를 놓아주자 그랬더니 뭐래요? 바라바를 내놓으래요. 강도이자 살인자인 그를 놓아주래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메시아와 강도와 살인자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안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이냐면, 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니,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불과 몇 달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방인도 그러지 말자고 설득을 했고, 심지어 6월절 특별 사면의 기회조차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고집을 부려 매달았어.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이름만으로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며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직접 오시지도 않고 그저 그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분이 직접 오시지도 않고 그의 이름만 선포되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그 발과 그 힘줄에 힘을 얻고 근육의 세임으로도 그 자리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 미문을 지나 성전에서 주님을 높이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웠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 세상 죽어 마땅하고 더 이상 기회 없는 자가 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13절로 15절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직접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이방인이 놓아주자 해도 그 놓아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나에게 무슨 기회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2000년의 수많은 역사 동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내가 직접 잡아 죽였는데 나에게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회복이 있으며 어떤 자유가 있으며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전반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명절인데 명절은 혈육이 모여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명절이 기쁘지 않아요. 어린 시절 저는 그 명절을 엄청 기다렸어요. 어렸을 때 이제 가면 용돈도 좀 받고 사촌 동생들도 만나고 반갑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막 차가 엄청 밀리잖아요. 집이 그때 저희 할머니 댁이 청주였는데 12시간을 가본 적이 있어요. 12시간. 그때 무슨 자동차 10부제인가 해가지고 저희 작은아버지 차가 그때 걸려갖고 12시 땡 치자마자 출발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태우러 오셨어요. 그리고 12시 밤 12시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착을 언제 했냐면 낮 12시였습니다. 정확히 12시간 걸린 거죠. 130km밖에 안 되는 데를 12시간 걸려갔어요. 자전거로 가도 그거보다 빨리 가요. 근데 그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좁은 차 안에서 함께 만나 서로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나이가 들고 세상을 보며 주변을 보니까 명절이 좋은 날이 아니더라고요. 명절은 갈등하는 날. 일단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시작해요. 어디를 먼저 가야 되네, 어디다 뭐를 줘야 되네 이러면서. 사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싸울 남편도 아내도 없는 집이 허다해요. 가족이 모이는 곳이 즐겁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여자인데 친정이 가는 걸 싫어해요. 내가 남편인데 내 본가에 가는 게 싫어요. 혈육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로 인해 만날 수 없다면야 다행인데 그냥 시간만 내서 티켓만 끊고 가면 만날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가정이 다 박살이 나서. 그냥 명절이면 지독하게 외로운 사람들이 꽤 많음을 제가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가족들을 만나는 걸 힘겨워요. 결혼은 언제 하니? 직장은 됐니? 직장 되면 이제 당당히 가죠.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소망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자가 친구와의 관계는 양호할까요? 어렵죠. 그냥 좋은 것만 보는 친구들만 남았겠죠. 처절하게 외로운 우리. 고독해요. 사실 인간은 함께 살아야 행복하거든요. 제가 나는 자연이다 참 잘 부르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혼자 개 키우고 양 키우고 닭 키우고 즐거울 수 없어요. 지독한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것보다 이대로 혼자 산에서 사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은 그게 기쁠 수 없어요. 절대로.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답이 없는지 나를 낳아준 부모와 원수가 돼 있고 내 자식을 함께 낳은 부부가 원수가 돼 있고 가정이 다 깨졌어요. 먼 이야기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이야기, 아주 가까운 이야기, 명절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절망해요. 절망이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가 그 메시아를 직접 잡아 죽였는데. 직접 잡아 죽인 그들이에요.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예요. 내가 죽였어요.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한테 나도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고 죽어 마땅한 놈이라 말하며 그 대신 살인자 강도인 그를 놓아주라고. 유대인의 유대교의 어떤 그 구약의 말씀 한 구절도 모르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놓아주자라 설득해도 그 설득 앞에 노하며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자가 우리예요. 이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절망이야. 너넨 죽어 마땅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희들이 직접 손으로 잡아 죽였어. 이방인이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놓아주지 해도 너희는 거부했고 강도 살인자와 맞바꿨지.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너는 그렇게 죽어야 돼. 너는 그 죄의 대가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구약의 재물들 보이지? 하나님의 죄가 쏟아지면 그들이 목숨을 잃고 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 가죽이 벗겨지고 뼈 마디마디가 끊어져서 하늘의 불로 태워 죄밖에 남지 않는 것, 그게 죄의 결과물이야. 너희는 그렇게 되어야 돼 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좀 잘했냐 못했냐로 싸우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붙드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오는 거, 여기 무슨 인과관계. 그런 하나님이 죽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하는 답은 이게 아니잖아요. 저 재물처럼 다 죽어야지, 찢겨져 죽어야지. 사람 하나 너에게 준 사랑을 하고 준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너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어? 시어머니가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모가 부부 사이를 이간질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얘기 잘 알죠? 인생 살아보니 그런 놈 많죠? 겁나 많죠, 그죠? 소망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구를 꼈으면 사과를 해야지. 구린내가 나면 부끄러워해야지. 당당해져요. 어쩌라고. 너는 안 껴? 이게 작은 게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요. 어린 아이들에게 방구는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의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저희 아들 셋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진실한지. 방구를 끼고 손을 들어요. 제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심할수록 자부심을 갖습니다. 독하죠? 그리고 꼭 제가 시켜요. 사과해라. 죄송해요. 어린아이들 방구 근데 어른이 되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런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은혜가 있다. 오늘 이 명절 그거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무슨 죄든 사함을 받는데요.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제단의 뿔을 잡으면 용서해 주겠대. 그게 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격 그딴 거 우리한테 애시당초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이 있대.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혹이 있으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어요. 근데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은혜 붙드십시다. 지난주 깊어진 삶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복음을 5글자로 요약했죠. 죄죽 40령.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죄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함량 미달이에요. 주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말씀은 계속 기록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이 그렇게 죽은 것은 그게 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의 죄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임 당해야 되고요.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요. 뼈 마디마디가 토막나야 되고요. 장기가 다 갈기갈기 나눠져서 다 불살라 태워져 죄밖에 남지 않아야 돼.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나는 그 제단에 죽어간 동물처럼 양, 염소처럼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얼만큼이요? 말씀 볼까요? 함께 합동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만큼 사랑해요? 내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실 만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만큼? 내 독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해. 용서할게. 십자가 붙들면 내가 용서할게.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실제화돼서 구현된 게 십자가예요. 죄죽, 사랑하사, 십자가,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마저 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그 제단에서 죄가 되어야 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어떤 절망 중에 계십니까? 어떤 어둠이 지금 여러분을 어둡게 하고 침울하게 하고 힘겹게 하십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는 그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님, 그걸 기대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붙드세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은혜를 붙든 젊은 세대가 얼마 없어요. 노력과 수고하는 젊은 세대는 진짜 많아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세대도 있지만, 여러분, 노력과 수고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힘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주의 은혜는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이 이제 와서 뭘 아끼시겠어요? 전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은혜가 더 크다. 오늘의 나에게 찾아온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어도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실존함을 믿으며 은혜의 삶을 삽시다. 부디 부자로 좀 살아주세요. 은혜 없는 자처럼 계산하고 두들기고 살지 말고.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양손 가득 맛있는 걸 갖잖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5개인가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빠 하나, 엄마 하나, 할머니 하나, 형 하나, 또 형 하나 줬더니 집게 없어요. 자기 너무 당황한 거예요. 마지막에 광희 형한테 줄 때 손을 떠는 거 있죠.
이만큼 있었던 걸 하나씩 나눠주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고민하더니 왜 하나씩 줬으니까 줘야지. 광희를 주고 제품이 한 개 울었어요. 와, 제가 10개를 줬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있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어.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살아. 하나님의 도와심이 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맞아요. 근데 앞으로도 쭉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 거예요.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답게 살아가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 수고를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고 너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살면 당신은 유대인이야. 아직도 은혜를 1도 모르는 거지. 예수를 믿고 잘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낮아지세요.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며 누구를 가르치며 훈육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기회가 있다, 소망이 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말해주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지적은 세상이 다 하고 있다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너를 지으시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이유 없어. 그냥 그분이 널 사랑해. 그냥 내 자녀 삼을 만큼 사랑해. 그러니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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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양이,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이 그래요.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었어요. 그럼 우리 생각 뭐가 나와요? 들이 나오든 초원이 나오든 바다가 나오든 뭐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험곡이 나와요. 험곡에 가도 이게 인생이에요. 태산을 지났더니 험곡이 와요. 그럼 뭐예요? 절망해야죠. 능력이 없는데. 태산도 죽을 똥말똥 지나왔는데 험곡을 어떻게 지나가요? 전입가경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럼 뭐가 일어나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절망 중에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죽으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날에도 소망을 선포하며 가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어렵다고. 그래도 은혜가 더 큽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나에게. 여러분, 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왜 사랑해요, 나를? 왜? 죽여버려야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사랑하신대. 내가 너 사랑해. 예수님을 뭐 이렇게 기도 중에 만난 분들 보면 100%예요. 나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 못 봤어요. 너 이 새끼로 멱살 잡혀서 막 살려주세요. 나는 그래야 맞는데. 사랑한다 아들아 이러면 오세요. 사랑한다 내 딸아 이러면서 오세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십자가가 딱 보이더라고요. 제 죄가 지나가는데 저는 나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야,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죄가 막 지나가다 안 울 수가 없어요. 펑펑 우는데 갑자기 들리는 음성 하나.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사랑받는 자격이 전혀 없음을 막 내가 이제 알았는데 그 뒤에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위해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어. 너를 위해 내가 왔단다.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가 왔단다. 마음을 열어. 내가 너와 함께할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했던 찬양.